1장 46절에서 5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술살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을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이 기근에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역사 속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말이죠. 준비해야 할 오늘과 다가올 미래, 내일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파이어족은 몇 년 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파이어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가 정해놓은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20대 청년이 파이어족에 가입을 하면 자기가 30 초반이나 이때까지 자기가 정해놓은 금액을 돈을 버는 거예요. 그 금액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돈을 쓰지도 아니하고 방 한 칸에 다른 가재 도구들도 일절 사지 아니하고 그냥 악착같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돈을 버는 그 기간에는 전혀 돈을 쓰지 않습니다. 저축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돈을 불려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일정 금액, 그 금액이 다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생을 즐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가 10억을 벌겠다. 30대 초반까지 10억을 벌겠다. 요즘 10억 하면 크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이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내가 30대 초반까지 20억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무슨 일이든지 이게 투잡, 쓰리잡을 해가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돈을 다 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시간, 자기가 그 돈을 다 벌고 나면 그 남은 시간은 즐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이게 자기가 다니고 싶은 곳 다니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젊을 때 놀아야지, 젊을 때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이 나이 많아서, 나이 들어서 노년에 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도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이러한 파이어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까지는 악착같이 돈을 벌고 그 기간 안에 돈을 다 벌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남은 여생을 즐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를 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것을 소득을 얻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내가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즐기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당장에 내일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속에 내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낼 건데 이 14년 기간 동안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네가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라 라고 결정을 하고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죠. 총리로 세우면서 요셉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누구와 결혼을 시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 그때 애굽의 제사장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가를 아주 좋은 가문의 사람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노예였지요. 노예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가를 아주 좋은 가문의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 한마디로 가문의 위치를 높여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요셉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되어서 각 성을 돌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46절에 보면 온 땅을 순찰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순찰은 단순한 순찰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순찰은 단순한 순찰이 아니라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순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어디에다가 곡식을 저장할 것이고 또 어디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순찰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7년의 풍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곳곳에 소출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많은 소득에서 20%를 세금으로 뗐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10% 정도가 세금이었는데 지금 요셉은 거기에 배나 더하는 세금을 뗐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20%를 세금을 떼도 워낙에 풍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의 세금을 떼서 창고에 저장하기 시작하죠.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게 비가 많이 오고 이게 습하고 이러한 곳에는 이 곡식을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쌀 같은 것도 보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곧바로 벌레가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집트라든지 이 중동 지역을 가보면 워낙에 건조하기 때문에 그냥 몇 년을 그 쌀이라든지 이러한 곡식들이 있어도 이게 썩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이집트나 중동 지역을 여행해 보면 바위나 돌들이 곧 떨어질 것 같은데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습하지 아니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20%의 세금을 떼서 그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곳곳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 성읍 중에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엄청난 곡식 창고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나중에 7년의 흉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쉽게 그 곡물을 풀 수 있도록 장소를 아주 적절하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쌓아두니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쌓아둔 곡식. 사실 계속 곡식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는 계속 저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워낙에 계속 풍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곡식, 창고에 있는 곡식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곡식의 양을 갑작스럽게 이러한 곡식을 쌓아둬야 되니 그 창고가 얼마나 거대하게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창고들을 다 준비해서 쌓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7년의 풍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50절, 51절이에요. 50절, 51절, 52절. 이렇게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의 이야기가 등장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요셉의 자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그러면서 요셉의 장남은 누구입니까? 므낫세이죠. 므낫세. 이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과거의 고난의 시간, 어려웠던 시절들. 사실 요셉이 이렇게 17년 동안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이 총리가 아주 젊은 총리가 되었는데 그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이제는 과거의 모든 고난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므낫세를 낳고 난 뒤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 이름이 무엇일까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한마디로 창성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창대하게 해주셨다.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동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 이삭의 이야기가 있고 야곱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보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다음에 대를 이은 사람이 이삭이고, 이삭의 대를 이은 사람이 야곱, 곧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를 이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족장들이죠.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이 아니에요. 요셉은 12지파 중에 한 사람, 한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1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1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자녀 중에 한 자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하나님은 요셉은 그 12지파 중에 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12지파면 12사람이 12명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각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지파의 분량을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한 지파가 빠져요. 누가 빠질까요?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자기의 재산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었고, 그 모든 다른 형제들을,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자기의 분량이 없어요. 그러면은 11지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빠져나가면 11지파가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지파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요셉에게 난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각자가 한 명씩이 다 한 지파의 분량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두 지파의 분량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아버지 계열에 서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셉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7년의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7년의 풍년이 거치고 7년의 흉년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라고 말하죠.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고 각국에 기근이 있으니, 이것은 애굽에만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역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애굽에만 풍년이 있었던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에만 풍년이 있었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역에 각국에 다른 나라들도 동일하게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하게 풍년이 있었지만은 그 풍년 기간 동안 7년 흉년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의 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에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라라는 거죠. 정권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요셉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눠주지 않아요. 그죠? 그냥 나눠주지 아니하고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거둬들일 때는 세금으로 20%를 갑절로 거둬들이고는 이제는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기 시작하면서 이때 당시에 7년 6년 기간 동안에 이 애굽에 있는 많은 땅들을 이 요셉이 이게 사가지고 국고로 넘기게 되죠. 그러면서 왕권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고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의 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다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와서 돈을 짊어지고 와서 양식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래서 내일을 대비하는 사람과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의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 내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수고와 애씀을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복을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주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그 축복의 사람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셔서 이것이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흘러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 본을 보고 뒤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육체를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